31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노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언급이 없다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락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 때에는 에덴에서 살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떠나가게 되었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하셨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너희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 받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만나면 부정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 살을 만지시고 구원하시죠.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셨죠. 삭개오와 같은 세리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죄의 자리에 간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조건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문둥병자든 현장에 잡힌 여인이든 세리든 배신자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많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길이 열렸다. 문둥병자 같은 사람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며 사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말하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에게 익숙하던 그 자리를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떠날 자리를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떠날 자리가 그럼 보이거든요. 우리의 가야 할 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 앞서가세요. 그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이 길을 출발했는데 그가 175세까지 100년을 더 삽니다. 그는 날마다 떠나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매일에 떠나야 할 자리. 날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그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복은 상황과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내가 오늘도 그곳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에덴이 복의 강의 출처가 되었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그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떠나고 가야 할 곳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난 곳을 거의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 안에 모든 자기의 삶의 내용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리를 떠난다.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택입니다. 떠나가면 그곳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 취급해요. 아무도 잘해주지 않아요. 목숨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떠났습니다. 그 말씀에 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낯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실은 나 자신에게도 낯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다르게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요. 내가 여태껏 수십 년을 그렇게 봐왔는데 나에게 또 낯선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나에게도 낯설어요. 이전 날에 나를 죽이는 것만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갔더니요. 6절에 보시면 거기가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갔는데 거기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평생 이방인 취급받고 살거든요. 그가 나중에 죽을 때 이제 밭, 막벨라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 정도만 이제 무덤만 이제 얻고 그것도 그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간신히 땅을 얻어냅니다. 평생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뭔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자기 손해를 보지? 저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수없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 이방인 취급해요. 세상은요.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막 억울하다고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왔는데 여기 왜 이방 사람 여기 살아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러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결단하고 믿음의 실천을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차별 없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게 나에게도 참 낯설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참 버겁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왔습니다 하고 단을 쌓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고요, 그것이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며 그의 삶의 죽음이 쫓겨난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고,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뜻이 다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가야 할 자리를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